할렐루야. 오늘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미션 153교회 이곳에 또 여러분 모두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 유언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말이나 뭐 글로 이렇게 유언을 남기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명망이 있는 사람들은 책으로 유언을 남기면서 유고집이라는 것을 또 발간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유고집이 있죠. 고린도 후서와 베드로 후서, 바울과 베드로가 죽음을 앞두고 기록한 서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 후서, 그 후서 중에 특별히 마지막 절,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 있죠. 베드로가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의 중요한 진리를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에게, 또 이 땅에 지금 어렵게 힘겹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고 싶었던 그런 한마디 아주 엑기스를 몰아낸 것이 베드로 3장 18절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이전에도 여러 번 죽을 지경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로마에서는 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베드로가 받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후서를 쓰는 동기에 대해서 베드로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데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함께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 베드로가 그러면서 이런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오늘 본문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라 라고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고백에서 또 구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과 구원은 시작일 뿐이고 이후의 삶 속에서 성장과 성숙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자라야 돼요. 성도 역시 은혜와 지식으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 마지막 권면에서 한마디로 그 말을 자라가라는 거야. 자라가라, 성장하라. 그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는 단순히 어떤 선택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의무이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요, 그냥 현 상태의 신앙을 안주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오늘 신앙의 성장의 중요한 요인을 밝히면서 신앙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를 꼭 밝히고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라라고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은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성장하며 자라가면서 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는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기독교가 기독교에 되게 하는 그런 본질적인 메시지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단어 안에 모든 기독교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거예요. 죄를 범한 인간은요, 아담과 하와의 이후에 그 피를 이어받은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죄인이에요. 저주와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은혜예요. 은혜 중에 은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다 우리들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최고의 선함을 가지고 우리가 심판주 앞에 선다면 우리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동네 어떤 아저씨는요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나 착해요. 정말 세상에 그런 사람 없어요. 그 사람이 그 선함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선함만을 가지고요. 우리 회사에 어떤 사람은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나는 이렇게 선함을 살았으니까 주님 구원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선함을 가지고도요 결코 구원에 이를 만한 선함이 우리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우리를 주께서 용서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저 세상에 대해서 구원받는 그런 그 은혜로만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인생 속에서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있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만 그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있어서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신의 인생을 마지막 보내면서 시점에서 그동안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지금 내가 존재하고 내가 살아왔던 그 점철된 삶을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서 그 은혜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는 신앙은요. 절대 잘하지 않아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니고 교회 창립 멤버고 교회 70년 80년 모태신앙이고 아무리 해도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이는요 신앙은 결코 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우리의 신앙이 열매를 맺고 자란다. 언제부터 자란다고 말합니까? 복음을 듣고 나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는 순간부터 그날부터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구나. 너무너무 놀랐구나. 이 은혜를 깨달는 순간부터 열매 맺고 내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바울 사도는 오늘 골로새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구약에 몇 주 전에서도 말씀드렸던 이 룻이라는 여인을 보면서 이 여인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알았던 여인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본래 신앙인이 아니었죠. 근데 시집 와서 이제 믿는 가정에 시집 와서 신앙을 갖게 되지만 얼마 안 있어서 남편이 죽고 맙니다. 그런데 그녀가 있었던 또 그 집안이 있었던 모압 땅을 떠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근데 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아마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믿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동안 신앙에서 남편이 물론 죽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압에서 다시 이제 베들레헴 유대 땅으로 시어머니와 함께 떠나는 거예요. 막말하면서 거짓 신세, 시어머니와 떠나는 거짓 신세의 삶, 앞길이 막막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약에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고엘이라는 기업 물을 자를 세워서 그 쓰러진 그 집안을 다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룻이 이 고엘, 구속자의 역할을 할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보아스는 그 동네에 유지로서 많은 재산과
명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룻이 그를 만났다는 것은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고도 남을 정도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룻이 보아스 앞에 엎드려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룻기서 2장 13절에 보면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 원하나이다.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얼마나 간절한 고백이 있겠어요. 주인이시여 나에게 은혜를 주소서. 보아스여 나에게 은혜를 주소서. 이것은요 굶어 죽을 것 같았던 그런 룻의 가정을 살릴 그런 보아스를 향한 고백이기도 하지만요 죽을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아스를 향한 룻의 고백이자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한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대한 은혜도 필요합니다만 지금 살아야 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 힘이나 능력 그런 걸로 사는 것 같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어떤 은혜입니까? 때를 따라 만남의 체력을 주시고 불끈과 군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은혜가 성경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간절히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룻의 고백, 룻 여인의 고백이 우리들이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내가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당신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당신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에서 진정한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베드로 사도는 유언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우리가 부부 사이에 이제 관계가 성숙하다고 말할 때 이 부부 사이가 성숙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서로 알아간다라는 거. 서로에 대해서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예전에는 아내에 대해서 일을 알았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이제는 2, 3도 알아요. 점점 더 알아요. 남편은 아내를 알도록 또 그 상황 가운데 예전에는 이랬는데 이제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하면서 알면서 점점 어떤 연구하는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아내도 남편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 또 마찬가지예요. 알아가면서 어떻게 돼요? 알아가면서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 또 이해하다 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더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부름을 받고 수제자로 세움을 받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 앞에서 아마 어깨에 힘이 항상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보면요. 그런 뉘앙스를 많이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야, 예수님 내가 제일 잘 알아. 내가 제일 잘 알아. 자기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안다고 아마 소리치고 항상 나서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후에 예수님을 가장 격렬한 언어로 부인하고 비방했던, 그래서 나중에 도망치는 위치까지 상황까지 놓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을까요? 어떤 열정은 있을지 몰라요. 이분은 우리들의 배고픔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또 정치적인 어떤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 그런 어떤 정치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께서 수없이 전파되는 그런 메시지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과 그의 부활, 또 그분이 하늘 같은 그런 놀라운 그런 사랑, 그런 것을 잘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그 부활을 목격하고 난 후에, 십자가의 사건을 목격하고 난 후에, 또 그 위에 부활 사건을 목격하고 난 후에 예수님 아는 지식이 베드로에게 충만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경험으로 흩어진 성도들에게 그는 권면합니다. 우리 베드로서 1장 2절 말씀,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후에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많은 아는 지식을 통해서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후에
기독교 전승 외경인의 이런 책에 보면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네로 황제에게 이제 박해를 받으면서 사형을 받게 되는데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지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똑바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똑바로 매달려 죽겠는가? 거꾸로 자원해서 매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의 사랑이 얼마나 넘쳤으면 그랬겠을까요? 그럼요,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갈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고 그 부활이라는 놀라운 사건을 직접적으로 육안으로 목격하고 십자가 사건을 목격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더 좋은 게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두 가지 방편. 하나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요, 성경 말씀 뭡니까?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상세한 기록. 성경이 두껍지만요,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 메시지는 뭡니까? 오늘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나에 대해,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성경은요, 예수님에 관해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 상세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창세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그 기록이 쭉 상세한 기록들이 성경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초점은요, 예수님의,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누구를 알아요?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에 관한 그런 지식을 많이 충분히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성경을 안 읽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과 나의 거리는 나와 예수님과의 거리, 그 거리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왔다 갔다 하기만 하면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 알게 더욱더 성령 인도하심으로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가져야 되고 성경을 또 때로는 깊이 묵상하시는 그런 모습도 필요할 줄 알아요. 그래야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근데 가끔 보면요, 성경 무슨 필요 있어? 난 이런 뜨거운 체험만 있으면 돼. 체험만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체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보다 체험이 앞서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 보세요. 과거의 체험만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어떻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금방 넘어져. 매번 넘어져요. 체험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상황이 바뀌면 흔들 수 있는 것이 체험입니다. 체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 기독교는요, 계시의 종교라고 하죠. 계시의 종교. 계시 종교가 뭐 이단이 쓰는 말이라서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는데 계시라는 것은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경험한 예수님을 보다 더 상세히 알 수 있는 그 방법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그가 목격했겠어요. 막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막 오병이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먹이고, 막 성난 파도도 잠잠치 않은 그런 능력을 베드로가 목격했어요. 그렇다고 신앙이 그가 견고해졌습니까? 그때는 막 박수치고 막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요. 그 신앙은요, 그것 때문에 견고해지지 않았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 베드로는 이 사실을 베드로서 1장 16절에서 18절에서 그가 아주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 집어 있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16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위험의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더 없이 영광스럽은 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하실 때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이 말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온 것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뭔 얘기인가 하면요. 이 말은요. 마태복음 17장에서 베드로가 목격한
그래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그 변하는 모습을 목격한 사건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훗날 베드로가 이제 기록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은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함께 이제 기도하러 변화산에 올라가시게 되죠. 근데 그곳에서 기도하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돼요. 예수님이 변형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그곳에 함께 있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모습은 와 하면서 광채가 눈부실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답고 성경이 황홀경에 가까울 정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서 집 짓고 여기 살고 싶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할 정도로 그 광경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또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황홀경에 빠진 제자들은요 그 거룩함에 머리를 조아릴 그런 정도로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한 베드로가 이에 대해서 이제 오늘 베드로서 1장 16절에 말했던 것에 대해서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덧붙이면서 이제 훗날 그 후에 19절에 덧붙이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19절 말씀, 주변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새고 색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가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고 변화산에서 놀라운 체험을 하고 놀라운 소리를 들었지만 오늘 19절 말씀대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체험이 중요하지만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흔들림 없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기가 때로는 참 어려워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있고 그냥 어떻게 되는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간단해요. 읽다가 어려우면요 나오면요 그냥 지나가세요. 그 말씀은 그냥 지나가세요. 고민하지 말고요. 절대로 고민하면 안 돼요.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6절 우리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주보에 있는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6절 세번역 성경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이런 것을 두고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어서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이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려고 들다 보면요 시험에 빠지고 때로는 이단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해? 그냥 지나가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그냥 지나가라는 거. 여러분 어린아이가요 처음부터 음식을 막 소화시키지 못해요. 처음에 부드러운 거 아는 것만 먹어야 탈나잖아요. 근데 자라면요 다 그냥 먹을 수 딱딱해도 다 먹을 수 있어요. 성장하면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억지로 막 이해하고 막 머릿속이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알 수 있는 말씀이 많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66권에 우리가 몰라서 골머리 앓는 것보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 사랑하시면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면 충분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앙이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뭡니까? 기도요. 우리는요 상대방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대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대화를 해야 돼요.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네?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대화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기도를 통해서 대화해야 돼요.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내 마음속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또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음성도 또 들릴 수 있고요. 기도하다 보면 주님의 뜻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 지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엎드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의 임재를 얼마나 경험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 앞에 지금 우리들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자 하는 건 문제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객관적으로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엎드려 기도하면요.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베드로처럼 우리가 약해지고 흔들릴 때 때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믿는 게 지금 뭔가 내 삶의 역경 속에서 예수님이란 존재가 뭔가 떠나고 싶은 그런 충동이 들 때도 있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신앙인답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지에 있는 두발 자전거는 곧 넘어집니다. 끊임없이 페달을 밟아야 돼요. 그래 넘어지지 않아요? 잘하지 않는 신앙은 곧 죽은 신앙이에요. 죽은 믿음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기도함을 통해 주님과 대화를 나누셔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 주님을 경험하신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주여, 지금보다 당신 더 큰 은혜, 주님. 우리 가정의 주님이 더 큰 은혜, 우리 사업장과 직장의 주님이 더 큰 은혜,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주님이 더 큰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말씀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간절한 외침을 통해서 오늘로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미션이로서 함께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베드로 사도가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말합니다. 자라가라. 흩어진 교회 성도들이 자라가라. 지금 2025년 9월을 살고 있는 9월 7일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자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자라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자라야 됩니다. 우리가 자라야 됩니다. 왜 우리 삶 속에 어려움과 힘듦과 왜 신앙의 회의를 경험합니까? 우리들 안에 자라가야 될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맨날 주님의 전만 왔다 갔다 하고 맨날 그런 신앙이 머무르었을 때 우리의 신앙은 후퇴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의 간곡한 외침이 오늘 우리를 향한 외침을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이제 이곳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의 놀라운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미션이로서 함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도에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내 교통하시는 은총이 자라가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지식을 갖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미션의 이사사 함께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의 사업장과 직장의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오늘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